예수님이 유대 땅에 등장을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발견하려고 난리를 쳐요. 이렇게도 잡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묶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사두개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에게 대단히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예수 이 사람 골탕 먹을 거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이 그 부인을 책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둘째 동생이 책임 맡아야 돼요. 주태 동생이 죽었어요. 다 죽고 일곱째 동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7명의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당에 갔는데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어느 사내 놈하고 결혼해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서 첫 번째 남편? 아니면 마지막 젊은 남편? 누구하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놈아. 예수님 말씀은 부활의 날에는 이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없다. 천사처럼 산다. 살아있는 일에 관심 가지지 죽은 사람들 누구와 시집장가 갈 건지 신경 꺼라.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경쟁 세력으로 봤던 사두개파들이 망신당하니까 이때다 그러고 자기들이 좀 가오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파처럼 굉장히 관념적이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지지 않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유대민족이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생활에서 지켜야만 된다고 믿어가지고 생활에 적용되는 법을 수백 개를 만들어요. 법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이제 노트 갖고 다니면서 도시락 써갖고 그런 거 점수 매기러 다니는 인간들이에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너무 복잡하게 성경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율법으로밖에 이해할 줄 몰랐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시카고 트리니티 연합회중교회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모교회예요.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담임 목사 오티스 목사가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Stop walking around with a mouth full of scriptures and a heart full of hate. 무슨 말이죠? 입에 가득 성경 구절 물고 다니지만 가슴에는 미움 가득해서 다니는 짓 그만해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쟁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입만 열면 고상한 종교적인 얘기하고 성경 구절 줄줄줄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슴에는 미움이 가득 찬 이 못된 예수쟁이들 좀 그만해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보다 무너뜨리고 못된 짓 하는 언행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국 교회만 해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고상한 척하지 말고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폼 잡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 잘하고 내 몸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거에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인생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괜히 심각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오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 아름다운 사랑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이 삶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 건데 사두개파나 바리새인처럼 이루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이 백성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만든 도구로 잘못 사용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일에 바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상실해버린 법의 집행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 없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여자 이거 죽여야 됩니까? 이거 살려야 됩니까? 질문 던진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여자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살기로 등등했던 그 인간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정당화하려던 그들에게 죄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죠. 그랬더니 늙은이부터 차곡차곡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늙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프로싱은 라과도의 공항이 가까워서 참 편해요. 저는 누가 도착한다 그러면 미리 안 나갑니다. 도착하면 전화해라 그래요. 도착하고 나가도 시간이 너무 가까우니까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 이태리 이민자 라구아디아라는 남자 이름으로 딴 겁니다. 이 남자가 옛날에 판사였어요. 옛날에 판사였는데 재판을 하러 보니까 어떤 남자가 도둑질하다 잡혀왔어요. 왜 도둑질하다 잡혀왔나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거 살려다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법이니까 벌금을 때렸어요. 문제는 벌금을 못 낼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면 아이들이 굶게 돼요.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모자를 꺼내서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둑질하게 된 거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으면 자식을 먹여 살지 못게 만든 이 시대, 이 나라의 죄입니다. 저부터 벌금 낼 테니 여러분도 벌금 내주래. 법정에 있던 사람들 돈 다 긁어가지고 벌금도 내고 남아서 그 남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훗날 뉴욕 시장이 되었어요. 뉴욕 시장에 뉴욕 유니버시티 NYU 비즈로 센터 앞에 가면 땅땅한 이태리 남자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라구아디아예요. 라구아디아 시장.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종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사랑을 신앙의 중심으로 목표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이게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라 못해요. 못하는데 하는 척하니까 위선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는데 heart, soul and mind, 마음, 목숨, 뜻, 심장으로 사랑하라. 영혼의 깊이에 사랑하고, 뜻은 뭐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식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무식하면서도 무지로운 사람들 참 힘들어요.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무식한 사람이 무지롭기까지 하고 교만까지 하면 이게 조합이 너무 안 좋은 조합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그 아이의 꿈은 뭔지, 그 아이의 관심은 뭔지, 이런 것 살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무대포로 고집 부르는 걸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애 잡는 부모들 많아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 잡는 거지.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부부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배워야 해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황창현 신부 노년의 행복한 거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죠? 안 보세요? 보세요. 좀 보세요. 그거 봐야 노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김창욱 교수라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거 참 잘해요. 김창욱 교수 보세요. 보세요. 좀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제가 이 황창현 신부 오래전에 들은 강의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 여름에 냉면 먹는 이야기 강의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노인네들이 여름이 되면 누가 가서 냉면 먹었다 그러면 괜히 심통이 나갖고 내 딸이 냉면을 사줄래나 아들이 냉면을 사줄래나 괜히 기다리다가 오늘도 안 사주고 내일도 안 사주면 심통이 나갖고 교회 와갖고 괜히 부목사들한테 심통 부린대요.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돈 주고 사 먹으라고. 왜 심통 부리고 그러냐. 늙으면 부는 바람에도 잘 삐진다는 말이 있는데, 늙을수록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식들에게 있는 돈 다 주고 늙어가지고 자식들이 뭐 안 사준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좀 인생을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것 배워라 그런 거예요. 추하게 늙고 불평, 불만, 충만 가득한 인생 살지 말고 어차피 때가 되면 천국 갈 터이니까 가는 날까지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잘 살다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목사들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 하나 봐도 힘들 텐데 뭘 이상한 유튜브 보고 돌리고들 그래요. 황창현 신부 거 보고 노년 행복하시고 김창욱 교수 듣고 자기 사랑하는 거 배우시면 훨씬 행복해요. 괜히 교회 와서 부목사들한테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대접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안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해요.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남편이 옛날에 정말 군사 독재 때 막 민주운동 한다고 그러고 뭐 지식인이라 그러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 자기 와이프한테는 함부로 무례하게 했어요. 그거 참, 난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으면 부인이 뭐 하면
넌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네가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혜비가 지 엄마한테 그러는 거 보고 자식들이 자기 엄마 존중합니까? 애들이 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입 닥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일 있을 텐데 아닌 척하고들 앉아 계세요. 한국 남자들 참 그러지 말아야죠. 어느 분이 인생 말년에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이란 글을 쓰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무엇보다 먼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맥락이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모든 걸 희생적으로 잘하는 것, 옛날 나이 드신 분들 그게 여자의 운명이고 도리인 줄 알지만 그거 희생 그런 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건 성경의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에게 희생적으로 잘했던 부인 세상 떠나면 그 남편들이 일찍 재혼하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여자하고.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제 상식적,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어느 장로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세상 떠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왜요? 가려면 나 밥하는 거나 가르쳐주고 가지 떠나고 나니까 밥도 먹다니. 내가 이 남자애가 아주 이런 꼴통이 있나?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장로로 세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밥 자기가 해먹으면서 먼저 쌀 씻으면서 아유 내 아내가 나 밥 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갖고 아내 산소에다 꽃이나 하나 더 갖다 줘야지 그딴 헛소리나 하고.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남자를 먼저 가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인 사랑 희생받던 남자들이 재혼을 좀 일찍 하는데 재혼 좋은 거예요. 혼자 살면서 능력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하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그런데 재혼을 한 다음에 이런 남자들일수록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라도 사랑 표현하려고. 난 내 친구도 재혼한 다음에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모는 그냥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다가 40 초반에 암으로 죽었는데 재혼하는 데는 축하하는 모임에서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성교 회원들 부엌에서 자빠져서 울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밥 먹다 말고 가자 그러고 난 밥도 못 먹고 그냥 차 타고 왔어요. 난 속으로 야 진짜 이 친구 정말 정신없다. 내가 그 부인 교회 목회만 열심히 일찍 죽을 내가 다 봤는데 어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교인들도 그래요. 진짜 재혼해서 좋으면 집에 가서 문 닫고 사랑을 표시하지. 교인들 많은데 네? 새로 결혼한 여자는 입에다 반찬도 넣어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더 기가 막힌 건 조광지처한테는 옷 한 번 안 사주던 이 못난 찌질이 남편이 새 장가 들고는 금반지 다이아반지 무슨 진주 목걸이까지 맨날 해주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남편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남편 떼놓고 크루즈 다니고 그러세요. 다 헛고생이더라고. 다 헛고생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가 늙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살아야 좋아요. 무조건 희생하다 늙어 꼬부러 비틀어지면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못나서 저렇게 사나 보다 그래요. 자기 키우다가 그렇게 된 건데, 좋은 거 다 자기 먹이느라고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다음 주가 성도 추모주일이잖아요. 성도 추모주일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좀 시간 나면 아빠도 생각하지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다 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못난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못나고 나는 잘나서 이렇구나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받은 나, 그걸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토록 사랑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많이 대해요. 장례식 할 때마다 다시 다짐하고 깨달아요. 나도 저렇게 누워 있을 날이 올 텐데. 저는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떠나세요. 얼마 전에 함성국 목사님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추목을 쓸려다 참았어요. 감정이 복받치는데. 조금 지나니까 요즘은 80 넘은 선배들이 떠나요. 얼마 전에 바로 위에 선배들 떠나는 거 보고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가운데 떠나는 소식 들리겠구나. 너도 나도 말없이 누울 때가 있어요. 너도 나도 때가 되면 영혼은 하나님 천국으로 떠나고 몸은 땅에 묻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살아있는 순간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거룩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게,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근데 우리들 어떻게 살아요?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뭐 굉장하지만 내 목숨, 영혼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잖아요. 자녀들의 몸이 귀한 것 알면 자녀들의 영혼이 귀한 것 알아야 돼요. 목숨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 성적표 가져와 봐라, 공부 잘했냐, 이런 말 할 시간들이 있으면, 아들아 오늘 너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니?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예수님 어떻게 기쁨 되었니? 정말 내 자식들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목숨, 그 몸이 하나님의 영혼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죠.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 큐티하고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훈련시키고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축복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부모의 사명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도 없이 들은 말이죠. 우리 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세상이 되어야 이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 옛날에 장일순 선생님이 식당 주인들에게 손님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며 장사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을 잘 모시면 하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해라.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는 손님들, 자기 집에서 먹는 마음으로 반찬을 아끼고 식당 종업원들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식당 주인도 손님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식구들이 먹어도 될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저는 식당에 가면 깍두기, 김치 더 달라고 그래요. 저는 주로 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라 그래요. 더 달래놓고 안 먹으면 먹어 그래요. 다 먹어.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더 달라 그랬으면 다 처먹어. 네, 그래요. 그냥 남겨놓고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내 돈 냈으니까 내가 더 달래. 일본 식당에서는 닭강 하나도 더 못 때리는 주제들이 조선 식당 가면 그냥 괜히 가오잡고 그러는 게 나라 사랑이, 그게 나라 사랑이지.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해서 군가 부른다고 나라 사랑입니까 그게? 목요일이면 미국 경기 아직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 급식 교회에서 해요. 바나나, 사과, 치킨, 각종 채소 아주 품질이 좋아요. 저도 가끔 얻어 먹어요, 바나나는. 근데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욕심 부리고 새치기 하고, 벤츠 타고 와서 여기서 받고 또 다운타운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고 수요일이면 그거 만들고 목요일이면 나눠주고 여러분이 그 수고한 것 때문에 꼭 먹어야 할 사람이 먹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그 가정에서 훗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지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어느 은행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 막 확장하는 잘 나가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1년에 5만 불씩 주면서 주말이면 집에 가서 먹을 거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백팩을 음식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교회들이 같이 해서 금요일이면 백팩에다가 좋은 음식을 채워주면 월요일이면 애들이 빈 거 갖고 오면 그거 픽업해다 금요일 날 채워줘요. 왜? 조지아에 가난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내가 집사님 애들 음식만이 아니라 과외 공부도 시켜서 공부도 시킵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거는 못 견디고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꿈이 없는 거는 못 견딥니다. 애들 밥 먹는 거 열심히 합시다. 공부는 나라한테 맡기고 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렸을 때 6.25 끝나고 배고플 때 미국 USDA 잉여 농산물 거기 옥수수 가루로 빵 먹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가고 지금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자랑스러운 기업가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왔길래 나한테 와서 부탁하지 말고 거기 찾아가라 그랬어요. 애들 배고픈 걸 위해서는 그분은 견디지 못하는 분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잃은 영혼 주님 만나 길과 진리 생명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처럼 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고 교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만큼 더 인생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랑의 자신감을 훈련시키는 사랑학교입니다. 그 사랑의 자신감과 사랑의 자화상을 가지고 당당하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표기도 할 때
레파토리를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한 분들 아무 상관, 왜냐하면 이 설교는 이미 프린트 나간 거니까 여러분 기도 듣기 전에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타겟하는 제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어제 다 써놓은 설교예요. 이 앞에 분. 저는 대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게 지은 죄만 하면 되고 모르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걸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이나 내일도 바뀌지 않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만 말하고, 뭔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 세상 빛과 소금 되어 잘한 일, 그런 거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 새벽기도 나갔더니, 아니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닫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허구한 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안 할 거 회개하지 말고, 아무리 작아도 뭔가 실천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봐요. 다음 주부터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도 못하면서 회개 자꾸 하는 것도 이게 소용없고 버릇이에요. 버릇. 그리고 너무 거창하고 큰일 생각하면 하지도 못해서 거짓말장이만 돼요. 못할 거 자꾸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인이 사랑은이란 시에 이렇게 썼어요.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놔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귀하니까 감사해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